아멘. 오늘은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샬롬. 어떻게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배성환 청년이 있어야만 대답을 들을 수 있군요. 자, 저한테도 한번 평안을 물어봐 주십시오. 아멘. 한 주간 참 평안, 주께서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어지럽고 험한 세상,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 이 말씀과 오늘날 우리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배성환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칭송을 받나요? 이렇게 존경을 받고 있나요? 반대죠, 반대. 자, 오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찬, 칭송이라는 것은 칭찬받는다는 의미죠. 칭찬받고 존경받는다는 의미인데, 그러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동안 한국교회가 이 구원론을 가지고 장사를 잘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며 공포심을 집어넣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이렇게 교회의 사람 수를 채우는 데는 성공을 했는지 몰라도, 성숙한 그리스도인, 소위 말해서 세상이 우리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을 보고서, 야, 저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이 땅에 임한 것 같아. 저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고 베드로에게 물어봐서 그 답을 듣고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대로 산 사람들, 그 시절에는 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서, 칭찬을 받아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대요. 오늘날 우리와 너무 대조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초기 기독교, 그러니까 초기 교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초기 예수님을 믿는 신앙 공동체가 이처럼 칭찬을 받아서 날마다 그 부흥 성장해 갔다고 하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한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칭찬은커녕 손가락질을 받고 기독교의 기자를 개자로 바꿔서 개독교수를 듣고 있는 걸까요? 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걸 알려면 이 첫 교회의 탄생 시절에 모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모습을 보였던 건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을 이스라엘로 이야기한다는 그 자체가, 특별히 베드로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박았다고 말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훌륭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우리랑 거의 다를 바가 없이 형편없이 살던 그들이 대체 어떻게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을
기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을 배성원 오랜만에 시작하는 말씀을 읽어주세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아멘. 예,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저렇게 베드로가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했길래 흔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그 성령 강림 사건을 보고 조롱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롱했던 사람들, 저들이 술 취해서 저럴 거야, 술 취해서 저럴 거야. 아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방언을 하고 그 방언을 하는 현상만 갖고 신비주의로 빠질 것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에서 인간들이 모여갖고 하는 짓이라는 것이 늘 하나님을 반역하려고만 하니까 하나님이 보고서 저들이 언어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어서 저렇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고 하는 짓마다 악한 거야 하고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하시고 나선 세계로 흩으신 거죠. 그래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들이 결국은 갈등하고 분열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랬었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을 보내셔서 새 창조의 선한 질서를, 그러니까 창조의 선한 질서를 회복하시려고 새 창조를 이루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 소개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걸 전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해야 할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기에 저렇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건데, 그걸 보고 그 진실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방언하고 언어가 통일돼서 바벨탑 사건에서 분열되었던 언어를 이제 새 창조를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회복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다면 그 속에는 언어를 다시 소통이 가능하도록 통일시켜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사역을 할 때 방해를 받지 않도록 언어를 통일시킨다는 의미가 그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들어있는 건데, 그걸 보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저들 술 취해서 저러는 거야 하고 조롱을 하자 베드로가 그게 아니야 하고, 술 취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들에게 일어난 일은 이래서 일어난 거야 하고 구약의 세 곳을 인용하는 말을 듣고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말씀 같이만 느껴지죠.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우리 배성환 청년이 한번 읽어봐 주세요. 바로 앞에.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언뜻 보면 그들이, 그러니까 온 사방, 지난주에 지도를 보여드렸죠. 지중해 주변 온 세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그게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땅 끝까지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인식했던 것은 지중해 주변 세계의 끝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그 지중해 주변 세계에서 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명절을 지키러 온 거예요.
유대인들도 왔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개종된 사람들도 왔고 온 땅에서 다 모여왔는데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온 집이라고 표현한 것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고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저들은 어리둥절했겠죠. 왜 우리가 못 박았다고 하지? 어찌되었든 너희가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선언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걸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베드로는 요 36절 말씀만 설교한 게 아니라 무려 오늘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다 설교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말세에 성령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또 부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킬 거라는 말씀이 예언된 곳이 있어요. 시편 16번. 그리고 그 부활시켜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앉힌 그 승천의 사건이 또 시편 110편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세 곳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 중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걸 듣고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전체 설교. 자, 오늘날 제가 시작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 온 사방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부터 훌륭한 모습이 아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 있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말할 수 있었을까요? 저거를 오늘날로 옮기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정말 한 10만 명 이상 모인 그곳에서 예전에 그 여의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초청을 받았을 때 100만 가량 모였다고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베드로처럼 설교한 거예요. 여기 모인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럼 그 자리에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적어도 그 시절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 가서 그 말씀을 하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배성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있어, 이렇게 혼내키는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매일같이 이렇게 혼내킨 것처럼 저렇게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진짜 그랬죠. 진짜 이 오순절이 아니라 유월절에 온 사방에서 모여온 군중들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기득권을 가졌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선동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로마 총독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고발해갖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 저희들이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저들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강팍했다면 못 받아들이겠죠. 진실을 말하는데도 못 받아들이겠죠. 페이스북에 고신교단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시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남은 기간 목회 사역을 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교수 은퇴는 65세라면 목사 은퇴는 70세니까 약 5년간 현직에서 목회 활동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가끔 올리는 글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읽고 은혜 받고 공감해서 댓글을 남기기도 하는데, 이런 말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신의 그 제자 가운데 미주 한인교회에 청빙 서류를 낸 제자가 있었대요. 아주 큰 교회였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그 제자가 최종 3인까지 올라갔나 봐요. 선정이 돼서 이제 심층 면접을 보는데 그 교회에서 이 조건을 달더래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설교 내용에 대한 부분을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의 내용에 제한을 두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서 혼을 내는 그런 본문은 안 돼요. 설교. 또 십자가 설교 같은 거, 이런 어떤 청중을, 회중을 그렇게 혼내키는 설교하면, 꾸중하는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안 온다, 그런 판단에서였는지 비즈니스적 차원으로 접근한 건지 몰라도 그런 조건을 제시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가, 그 교수님, 은퇴하신 교수님의 제자가 고민하다가 자기 스승이신 이 은퇴하신 목사님께 그렇게 말씀했대요. 교수님, 차마 그걸 수용해서까지 목회할 용기가 없어서 저는 그만뒀습니다. 그 선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교수님께서 내가 잘 가르쳤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참 이해가 안 갔던 곳이 있습니다. 여기 배성환 청년 앉아 있지만, 배성환 청년은 저를 처음 본 것이 제가 청년부, 대학 청년부 사역할 때 봤을 겁니다. 그 당시 뭐 저의 객관적인 스펙이나 뭐 여러 가지를 우리 배성환 청년과 그의 동료들도 보았을 텐데, 배성환 청년뿐만 아니라 저를 아는 객관적으로 사유하는 사람들은 늘 의아해했습니다. 궁금해했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쯤이면 웬만한 어엿한 규모의 교회에 가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나 봅니다. 왜냐하면 그를 위해 엄청나게 공부도 열심히 했고, 기도도 많이 했고, 받은 은사도 많았고, 또 가족들의 희생 위에서 그 일들을 20여 년 동안 해오면서 진짜 자발적인 가난이 뒤따라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보상 심리가 작용을 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저를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오히려 더 고난스러운 길, 지금도 이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보시기에는 뭐 음향이나 영상 이런 것들이 품질이 떨어지지 않아서 무슨 대형교회 스튜디오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곳은 개척한 곳입니다. 성도는 우리 가족이 전부예요. 온라인 구독자는 뭐 100여 명가량 있는지 몰라도 어찌되었든 현실은 이렇게 가난과 친숙해서 늘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재정을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왜 하나님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나를 인도하실까? 배성환 듣고 있죠? 그런 의문 가졌었어요? 안 가졌었어요? 솔직히. 물론 저도 이런 보편 교회의 체계가 잡히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담임 목사 자리에 원서를 안 넣어본 건 아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해당 교회들은 면접까지도 제가 가보지 못했어요. 그냥 서류상에서 그냥 떨어지곤 했습니다. 이런 개인사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런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그 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라는 말을 했을 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군중들이 몰려들어서 베드로를 해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그가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었죠. 저가 만약에 오프라인에서 정말 몇만 명 모인 회중들이 모인 곳에서 베드로처럼 그렇게 설교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저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요? 웬만큼 성령 충만해갖고는 그런 설교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유를 여기서 찾았어요. 지금 배성환이나 박주연 앞에서는 얼마든지 저는 눈치 안 보고 저런 설교 할 수 있어요. 또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눈앞에 없으니까 용기를 내서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저의 모자람, 부족함, 아직도 어떤 두려움이나 성령 충만하지 않음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저를 겉으로는 담대하게 쓰시려고 저런 청중을 의식해서 그들을 두려워해서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만 설교하지 않고 성경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알 수 있는 거라고는 배성원과 박주연이 변하는지 안 변하는지 밖에 모르는데 아직은 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청년부 시절부터 지금까지 쭉 봤지만 만약에 저들이 이 예배에 어떤 중대성, 이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면 굉장히 일찍 나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저 마음에 찔려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저렇게 반응한 사람들처럼 되기 위한 노력을 했겠죠. 근데 저들도 현대의 많은 기독교 교인들처럼 가나안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그냥 현대 문명을 더 누리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함보다는 문명 세계가 주는 유익과 쾌락을 더 쫓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자, 베드로의 설교를 짧게 이야기하고 베드로의 저런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저 아까 말씀드린 성령이 강림하는 저 현상은 이미 요엘 선지자 시절에 예언되어 있던 거예요. 여러분, 요엘 선지자의 활동 시기나 이런 요엘이 그런 말을 했던 시대적인 배경 같은 거는 학자들 간에 논란이 많아요. 근데 가장 그래도 최근의 연구 성과를 따르면 적어도 제2성전기에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포로를 경험한 후에 활동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요엘,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기와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말세, 여기서 말하는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던, 그래서 교회가 탄생한 그 시절부터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까지 그 재림 시기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시기를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세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복음성가에도 있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면. 배성환이 찬양 알죠? 그게 이제 요엘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인용한 그 말씀이 찬양곡으로 붙여진 거예요. 그거는
정확히 어디 있었다고요? 포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네 하나님께 똑바로 예배드리고 똑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메뚜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처럼 그런 재앙이 임할 거야. 그런데 그 재앙으로 끝나지 않고 회복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앙 속에는 심판과 회복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 회복의 의미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셔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심판과 함께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미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물은 심판이에요. 물로 수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옛사람이 물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새 사람으로 새 창조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이미지가 요에서 안에도 들어있는 거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들어있는 거고, 그 홍해를 건너서 마른 땅을 걸어서 나온 거, 그게 새 출애굽. 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새 출애굽의 이미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 성령으로 새 창조된 새 사람으로 지어진 그 모습을 이미지화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찌 되었든 요에서에 예언된 그 성령의 임함이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은 어떻게 해서 일어난 거냐 하면 시편 16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다윗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놨었다. 왜? 다윗이 그게 자기 얘기라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다윗은 죽어서 무덤이 있잖아. 우리도 봤잖아. 이건 다윗이 자기가 부활할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것을 얘기한 거야. 그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주께서 나를 음배해 버리시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말씀이 다윗 자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라는 걸 시편 16편 8편을 인용하면서 하는 거고, 시편 110편에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 다윗을 통해서 예언한 이 말씀도 다윗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신 그걸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렇게 구약을 인용해서 이야기한 베드로가 아까 오늘 말씀 바로 전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 바로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많은 선지자들 혹은 다윗, 우리의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온다고 예언됐던 그 다윗 왕이 얘기했던 그 시편에 있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 이런 일을 위해서 있는 거야 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설교하는 근거를 뭘로 삼아요?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날 교회들이 교회의 유익을,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말씀의 근거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올바른 설교라는 거. 그래서 자,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다고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지금 모인 너희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자 그 듣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우리에게?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한 것이 이 말씀입니다. 회개해, 회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 받아.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렇게 순서대로 말했지만, 저거는 어떻게 보면 한 신앙인에게 전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20여 년 전 제게 일어났던 일을 근거로 베드로도 자기에게 있었던 일, 말씀의 근거에서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근거로 자신 있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 또한 제게 일어났던 일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하자 한 3일 있다가 엄청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러고 나서 성령의 어떤 강력한 오순절과 같은 이런 사건이 제게 일어났어요. 그게 저순서예요, 저순서. 근데 회개할 때 목사님께서 도와주신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회개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알려주셨냐면 100% 진실하게 부끄러움을 담아서 부르짖어라.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100% 진실하게 부끄러움을 담아서 부르짖자 정말 저절로 회개가 됐어요. 정말 내 자신의 더러움, 부끄러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현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꺼이꺼이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하던 분도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은혜를 받았다고. 이처럼 어떤 회개를 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은 창피한 줄도 모르고 주먹 많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내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확히 3일 있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그런 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전, 그러니까 배꼽 밑에 한 4세 정도 단전이라고 하잖아요. 거기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불덩어리 하나가 제 속으로 들어오더니 제 온몸을 이렇게 훑고 지나가서 마치 이 입으로 제 모든 죄악을 태우고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제 혀가 무슨 고무줄 늘어나듯이 갑자기 늘어났다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제가 막 하는, 아주 오랜 시간을 연속적으로 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저의 어떤 많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방해됐던 많은 요소들을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저를 통제하고 제어하면서, 그땐 정말 그냥 어떤 눈으로 음란한 그림만 보아도 아픈, 내 몸이 아픈 그런 경험도 있었고, 이런 현상들이 제게 한동안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저는 침소봉대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현상이겠죠.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제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강력하게 통제하셔서 저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그 사건 이후에 정말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아주 자세히 반복해서 읽기 시작했고, 이제 그 이후에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주신 의미를 점점 깨달아가고 있고, 아직까지 완벽하게 깨닫지 못했지만 제가 이 길을 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인도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산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에 나타납니다. 박주연, 저 오늘 마지막 말씀이 아니죠. 저 화면에 있는 말씀 좀 읽어보세요. 그 옆에 마이크 있죠? 읽어주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제게 일어났던 약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현상을 궁금해서 목회자분들께도 여쭤보고 했지만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해서 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의미일까 하고 정말 성경을 열심히 들여다봐서 이제 점점 알게 되고,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나를 부르셔서 이 일을 감당하라고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시고 저를 통제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들어있으니까 저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는데, 이것을
어떤 특수한 한 캐릭터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을 감당하라고 일부 뭐 신앙인에게 그런 역할을 주었나 보다 라고 인식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거를 전반적인, 그러니까 전체 신앙인에게 일반화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에 대한 대답하는 말씀이 오늘 42절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들을 가르쳐주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데, 초기 교회가 탄생해서는 사도들이, 12제자들, 사도들이 말씀을 저렇게 가르치고 또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또 여러 가지 공동체를 운영하는 일까지 다 맡았었는데, 이제 뒤에 가면 사도들이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공동체의 규모가 커지니까 사도들이 너무 감당하기에 역부족이 되어야죠. 그래서 사도들은 본래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 외에는 이제 다른 소위 말해서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성도들에게 수여해서 그들이 어떤 교회 운영과 살림을 맡을 수 있도록 이렇게 분화시켜 나간 말씀이 우리 사도행전 뒷부분에 나오는데, 어찌 되었든 간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다가 혹은 듣다가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하면 돼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졌을 때 그에 대한 대답으로 말씀을 읽다가 직접적으로 깨닫고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렇게 어떤 공동체, 공적으로 허용된 어떤 직임을 가진 자들이 그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가르칠 때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회심의 경험을 한 자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계속해서 가르침 받기를 멈추지 않고, 또 가르침 받는 것과 함께 교제도 있었다고 합니다. 서로 교제를 했다고 합니다. 또 떡을 떼며 애찬을 함께 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 당시 이 소외되고 배제됐던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죠. 오죽하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 당시 기득권 세력들은 먹기를 탐하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자라는 소리까지 예수님이 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도 똑같은 심성을 지녔잖아요. 먹는 데서 인심 난다고. 먹으면 사람이 마음이 풀어지고 서로 이렇게 말도 서로 소통하는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이렇게 식탁 교제를 자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펼쳐지는구나를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이제 점점 알아들어가고, 내가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자로서 그럼 나는 어떤 사명을 받은 것인가,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역할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그 대화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근거가 하나 더 있답니다. 그게 뭘까요? 배성환, 기도입니다. 기도가 동반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 가르쳐도 깨닫는 게 둔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저의 경우도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를 바꿔놓으셨지만, 하나님이 저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지, 늘 강권적으로 하실 거라면 로봇처럼 그렇게 세팅을 아예 하죠. 알고리즘으로 배성환이 딴짓 못하게 아예 세팅을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 2장만 봐도 그게 아니라고 그랬죠. 선악과라는 세팅 자체가 자유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스스로 네가 판단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 깨달았고 나한테 와. 해보니까 어때? 스스로 선을 생산해내는 게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런 다음에 오라는 거죠. 내 도움을 받으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도움이 저절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그 도움의 동력이 되느냐, 연료가 되느냐 하면 기도하기를 힘쓸 때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고 주관해 주신다는 거죠.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자, 배성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할 때 안타깝구나. 어쨌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수준을 높여 도토리 키재기 하는 데 있으면 안 행복해. 그런 쇼츠를 올린 적도 있잖아요. 쇼츠였나 칼럼이었나 하여튼. 자, 내 은사님께서 10수년 전에 내게 주신 말씀이 아직도 완벽하게 깨달은 건 하지만 깨달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회심 사건 없이 그냥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사는 그 수준이 도토리 키재기 하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선 행복하지 않아요. 왜? 내 역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내 역할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이 그렇기 때문에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런 정체성이 없다면, 그런 사명이 내게 없다면 상관없어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도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행복감을 누리며 살겠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거기선 그런 방식으로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행복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행복하다고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오늘 마칠게요. 방금 전에 그 말씀이잖아요. 사도의 가르침, 가르쳐주는 사람의 바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서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 나누고 교제하고 또 식탁 교제도 함께 하며 기도하기를 힘쓸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비로소 누릴 수 있다는 거,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저와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줄 믿고 전했으니 반드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